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체계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나 지금 때에나 불신앙의 그 원인은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라고 했고 또한 그들의 어떤 그 시기심, 자기의 그 욕심, 그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죠. 그래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그렇죠? 즉 사도들의 복음을 대적했던 이유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죠.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타락할 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즉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것이 타락이었고 죄였죠. 그래서 한 가정에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서로 지배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건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모든 입법, 종교, 행정, 사법 그것이 집결되었던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 그룹들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대항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권세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어떤 유익에 걸맞지 않아서 죽였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미난 이벤트들을 벌여줄 때에는 너무 신이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왕이 되고 그 선지자가 왔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다 왕 삼으려고 하고 그랬다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도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자신이 고난당해야 될 것 또한 자신을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해 갔죠.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제 컴퓨터에 영화가 하나 다운받아 놨던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눈먼저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갑자기 한 도시에 갑자기 눈이 뿌얘지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전염이 돼서 빠르게 확산되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는 그 눈먼 사람들을 한 도시 한 병동에 다 집어넣고 격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거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멍 하나를 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음식들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눈을 못 봐요. 그러다 그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도덕과 윤리와 그 어떤 법칙이 다 무너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의사 부인이었던 한 여자는 아무리 그 눈먼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눈이 멀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여전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정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 눈먼 도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본, 이 모든 현상들을 본 그 여인에게는 이 쓰레기와 또 오물과 가득한 이 병동이 너무나 악취가 나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소름이 돋는 겁니다. 또한 거기 봤더니 이제는 불황자 같은 눈먼 자들, 이미 아마 일찍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막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눈이 멀었던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막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총을 가지고, 어떻게 총을 발견해갖고 총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썩을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음식이지만 그것들을 다 강탈하고 그것들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그 땅, 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이 혼자 눈을 뜨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즉 이 사두개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탐욕적이고 이 땅에 보여지고 이 땅에 감각적인 거에 취하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 이 교회 성령님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름 돋도록 그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거듭남이 꼭 그거 같다고 했죠. 사랑하는 내가 너무너무 아꼈던 어떤 아이가 눈이 멀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목걸이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꼭 쥐고 놓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그걸 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눈이 뜬 겁니다. 눈이 떠져서 너무 기뻐서 그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목걸이를 보고 싶어서 목걸이를 봤더니 그것은 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뜨자마자 그 검인 걸 알고 당장 집어 던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은 우리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즉 감각적이고 보여지는 번영들, 이것들이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눈이 뜬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 같습니다 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귀함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흑암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가 눈이 뜨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즉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 아래서, 흑암 아래서 보지 못하는 어두운 데에서 내가 만지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눈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함, 어떤 승리,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조와 문화고 마리조와 세상 풍조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지금 불순종의 영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로잡힌 그 불순종하는 영, 사단의 영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말라. 이건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기에는 허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들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거부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돼서 믿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과학자들 중에는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수많은 똑똑한 과학자들과 또 유능한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특출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그 강팍했던 마음과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던 이 세상 신을 박살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라면 절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믿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보기에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한 다른 부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어떤 목회자들은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학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율법 바리새인은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그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걸 보면 이 가말리엘은 대단히 유능했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테레사 소녀님 같은 분들, 또 신부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간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고상하게 사셨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복음을 몰랐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그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제가 예전에 훈련학교를 받았던 그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거기에는 사모님들과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같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한 사모님이 같이 나누는 중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앉아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수녀님 두 분이 앉아 계셨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오니까 바로 두 분이 뻘떡 일어나고 그 할아버지를 딱 앉혀주시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선녀님은 정말로 지옥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가말리엘은 절대 천국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훌륭했고 가장 존경을 받았으며 또 영육 간에 대단히 균형 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말리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가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사형을 처하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이자.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금지시키자라고 했을 때 이 가말리엘 이 율법학자는 그 사도들을 잠깐 내보낸 다음에 조용하게 물어보죠. 그들을 죽이면 되면 안 된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 사람들은 이게 견고하게 설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면 스스로 망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그 교회를 옹호해주고 사도를 옹호해주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이 넘치고 또한 호의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흥분하지 않죠. 지금 그 사내들이 한 공예에는 예수의 이름만 나와도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이성적인 판단조차 멈춰버린 상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무인격으로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같은 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거예요. 교회에도 진리가 있죠. 이성적입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호의적이고 부드럽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열심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써야 됩니다. 라고 호의적이며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꼭 이 가말리엘이 간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디도 대단히 신사적이었고요.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중에도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간디를 구원받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디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꼭 그런 사람과 같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율법의 열심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으키는 이 운동들, 즉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강림이 일어나고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또 새 언어로 방언을 하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와 직결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부드러운 말투로 그것들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통곡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진리인지, 왜 그리고 다른 진리가 아닌 이것만이 나의 생명의 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의 이 움직임이 예정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에 같은 그런 운동과 같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그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방관하고 있는 거죠. 냅둬라. 드다의 일과 또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어떤 이 사람들은 웅변가였던 것 같아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 이 유다에 이 예수님이 오셨던 전후에 대단히 많은 이런 웅변가들과 이런 어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또 자기가 어떤 메시아라고 속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 많은 움직임, 그 많은 사람들 혼동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나 사도들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원화시켜버린 거예요. 즉 그 사람들 뭐 다원화시켜버린 거죠. 오늘날 예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공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유대교도 맞고 다 맞는 겁니다. 다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다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복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하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 하여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이단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놓고 할례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할례 하나만 껴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거기 할례도 또 받는데 더 좋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복음은 온전히 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가말리엘을 제가 묵상하면서 니고데모가 생각났어요. 꼭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 이 가말리엘처럼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특출나고 경건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가말리엘과 같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죠. 게다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을 때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가말리엘처럼 신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흥분하지 않거나 관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그것에서 좋은 이야기와 부드럽다 하여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통회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자랑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겉으로는 치장했지만 겉으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척, 교회를 옹호하는 척했지만 그도 역시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다면 그들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핍박하는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그 로마도 이제 정복을 당하는 시기가 오죠. 바로 야만족이 이제는 일어나면서 로마에 쳐들어와서 로마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대단히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즉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를 거의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는 야만 민족,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을 때 절대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로마를. 왜죠? 로마는 누구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두꺼운 책을 그때 출판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여주는 로마나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회의 어떤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어떤 제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치장하고 그것을 온전히 막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중세 카톨릭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가 저 야만족에 의하여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어거스틴이. 그러나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정세는 야만족에 의하여 로마가 무너지는 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 예언이 적중했죠. 야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그 야만족은 뭡니까? 교회를 계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가말리엘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들을 보지 못하고 아마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빨리 믿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가말리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가말리엘의 그 높아진 마음과 그 어떤 자기만의 아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져 그리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여 그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러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게 된 사람들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부서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를 지금도 그 기적들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설명했을 때 죄인일 수도 있겠군요 라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분입니다. 교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더더욱 싫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치가 떨리도록 싫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점점 그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증거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는 이 상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능력에 체험한 열매들이며 또 그 능력에 감격하여 그 능력을 자랑하는,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어떤 안위함만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난,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선포를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교회는 이런 고난과 핍박, 이런 아집과 고집이 남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를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빛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을 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는 너희는 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즉,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아집을 부셔뜨리는 그 도구가 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과 같이 너의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비추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는 그렇게 복음지향적으로, 즉 십자가를 따르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기에 쉬지 않고 하는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끊임없이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이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격하여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치질 않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그 복음에 휩싸여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해요.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배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셔서 그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기와 그 어떠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런 교회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애들과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모두가 눈먼 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탐욕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권세와 그 죄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셔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장에 꽂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그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또 전하고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